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복된 소식이죠. 재림의 나팔 소리. 이제 재림의 나팔 소리를 가운데 특별히 심판의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속에 들어있는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일곱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주제 가운데 일곱인 속에 들어있는 심판의 나팔 소리는 어떻게 울려 퍼지는가 하는 문제를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할 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그 분명히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나팔 소리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나팔 소리를 이 천사들이 이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냥 모든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 하늘 이 땅에서 저 하늘 이곳에 저곳까지 모으겠다고 하는 나팔 소리.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상금의 나팔 소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분명하죠. 이 심판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울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천사들이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크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나르는 천사가 이 기별을 외치기 위해서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렇게 이 나팔 소리를 불고 있다면 우리는 오죽 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나팔 소리 중요한데 이것이 심판의 나팔 소리를 들릴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나팔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자신으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상급은 땡큐 베리 마치, 그렇지만 심판은 노 땡큐,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정말 영원한 시대까지를 해서 방대한 시간 동안에 걸쳐져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그런 이 사람들과 또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마지막 시대에 있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면밀히 들어있는데 3대 심판이 있었다. 이 심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느 때 오느냐 이뤄지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까지 지속되는 심판이,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로 1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대로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들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면밀히 분석해 봤는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드렸어요. 매우 단순하게 계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요한을 어떻게 이끄셨는가에 따른 4번의 계시의 이런 그 관점이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각각 핵심적인 4가지 주제가 있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부터 온 우주간에 펼쳐져 있는 땅을 포함해서 구속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 그 다음에는 그 구속을 영접지 아니하고 대적한 이런 무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역시 여전히 아름다운 상급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영접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성도. 이 시간을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이렇게 이 주제였던 7교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7교회의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서 그 나팔 소리는 이렇게 7개의 마지막의 나팔 소리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나팔 소리다. 그러면서 우리는 7개에 들어있는 이 내용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그러면 두 번째 7인으로 인봉된 책과 그 7인으로 인봉된 책의 주인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우리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상징할 때 또 혹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아니면 그냥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구속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인으로 인봉된 책이 있고 그 책의 인을 떼는 분이 어린 양이다. 그러면 바로 그 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이 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인봉된 책,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좀 돌아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가장 많은 이 범위고 부분이 일곱인으로 인봉된 이 책에 대해서 소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3장의 교회가 끝나면 4장에서는 드디어 보좌가 나오면서 그 보좌 가운데서 인봉된 책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 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인이 열리면서 또 7째 인이 열렸을 때 시작되는 그 안에 포함된 나팔까지. 나팔이 또 이렇게 불려지더니 마지막 나팔이 울려지니까 이 재앙이 떨어지는데 그 재앙이 불려지는 이게 전부 인봉된 책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매우 광범위한 이 범위가 이 인봉된 책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이 인봉된 책, 7인으로 인봉된 이 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보좌가 있고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고 일찍 주님을 향한 어린 양이 있고 또 거기 보좌를 중심으로 4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또 24 장로가 있었다. 이것까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우주에 펼친 그림을 본 것입니다. 5장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의 이 서막이 열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열렸느냐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봉돼 있어요. 근데 인봉된 책이 있는데 누가 이 책을 열겠느냐 했더니 성경은 뭐라 하겠는가 하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책인데 하늘 위에도 이 책을 열어볼 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책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도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은 열려야 되는데 이 책이 열리지 않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은 열려야 되는데 이 책이 안 열리는 것은 누구에게? 요한이 소속되어 있는 인간계,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책이 반드시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요한이 답답하고 두려워서 울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 이 책을 열 분이 있다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수님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7인을 뗄 수 있는 이 자격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보좌에 앉으신 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이렇게 열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말하기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 이 책을 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돼 있네요.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린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첫째 인류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요한이 울을 정도로 답답해서 울어야 될 정도로 이건 아주 인간에게 긴박한 필요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책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이 책을 열지 못한다면 예수님만이 이 책을 열 수 있다면 도대체 이건 예수님께만 주어진 권한이요 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책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책에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지금 이미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는 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로지 예수님 창조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예수님밖에는 열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 다윗의 이 지파 뿌리가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성경엔 보좌와 4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양이 죽임을 당했단 말은 바로 양이 예수님으로 의미하니까 죽임을 당했단 말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죠. 그럼 벌써 이건 무슨 내용이 알아져.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들에게 와야 될 특별한 이 공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책에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테이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을 취했다는 말이 이게 굉장한 권리와 권한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냐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그러면 그가 손에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에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권능의 손에서 이것으로 네가 가져라, 이게 내 거다 이렇게 주지도 않았는데 가서 오른손에서 이 책을 테이크,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말은, 그건 뭐예요? 내가 나가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책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 책의 권리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어린 양이 이 책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책의 주인이고 그 어린 양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책의 인봉을 뗄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무슨 책일 거다 짐작을 하는 것이고, 이 책에 인봉되어 있다고 할 때는 왜 이 책에 인봉되어 있는가, 왜 이 책에 인봉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이게 무슨 책이길래 봉함을 했을까?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책이라고도 되어 있지만은 이게 뭐 두루마리도 볼 수 있고, 하여튼 그 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인 것이 분명하죠. 자, 그럼 우리는 봉인된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먼저는 매우 중요한 성경 속에 인봉되는, 인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왕의 증서에다가 왕의 인을 쳐, 뭐 그건 뭐 가져가 가지고 읽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성경에는 예표로, 상징으로 인봉된 책에 대한 예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땅을 주고 사고 땅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이 매매 증서가 바로 인봉된 증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봉된 증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그 책이 무슨 책인지도 우리는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보시죠. 여기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 구약 레위기에 보면은 특별히 25장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해마다 한 번씩,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나 이런 모든 의무에서 면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그것이 인간 관계든 주고받은 거래든 무엇이든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제년이 7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7년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77, 49년이죠. 그럼 7번 반복되는 면제년 끝에는, 그러니까 49년이 끝이면 이제 50년이 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 관계도 원래 인간은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고, 모든 사물들이 매매됐다고 해도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심지어 종도 자기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이것이 희년입니다. 대대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희년의 의미는 죄에 팔린 우리들이 죄로부터 어떻게 되는 걸 해방되는 것도 그 안에 예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죠. 모든 토지는 하나님께서 매매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규정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팔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죠.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땅을 팔 수도 있잖아요. 또 내 몸도 팔고 내 가족도 노예나 종처럼 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매매하면 안 되는 것이 원리였는데, 성경은 안 된다고만 돼 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이 토지를 팔 때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토지를 팔게 되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예변해 놨습니다. 하나는 뭐냐? 토지를 팔 때는 토지를 팔 때는 팔 수 없는데, 팔 때는 그 친척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 판 값을 물어주고 토지를 물러줄 수가 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 혹은 토지를 물러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나오미와 보아스, 그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보시면 그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는 물을 수가 있어요. 누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오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이 토지를 물러주지 않으면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토지는 바로 원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값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땅값은 이렇게 정해지겠어요? 땅이 좋든지 나쁘든지 토질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돌려줄 기간, 희년이죠. 희년이 뭐 20년 남았다. 이거보다는 희년이 10년 남았다 하는 것이 훨씬 싸겠죠. 근데 희년이 앞으로 올라면 40년 남았다 그러면 비싸지겠죠. 그냥 오랫동안 무르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희년에는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지가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토지를 매매하고 이렇게 했다면은 누가 기업을 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기업 물을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뭐가 토지 증서에 있겠어요? 토지 증서에는 이 토지의 원래 증서는 누구 거다. 원래 주인은 A다. 그런데 B가 얼마 주고 샀다. 그런데 앞으로 희년은 몇 년 남았다. 그러니까 희년이 오면 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 기업을 도로 물러서 원래 주인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증서에는, 이렇게 이 매매 증서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 매매 증서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예레미야서에 들어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은 16절부터 6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너 가가지고 너희 숙부 뭐 이렇게 이 땅을 뭐 이렇게 가서 살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말하자면 그런 뭐 조카의 땅을 물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가서 삽니다. 사가지고 그 사실 또 물려올 때 뭐가 있느냐? 다시 사오는 거니까, 물을 때니까 매매 증서가 있어요. 그 매매 증서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매매 증서예요.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그러니까 매매 증서가 두 개가 기록되는데, 하나는 인이 열려서 다 그 자리에서 사고 파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고, 하나는 이것을 인을 쳐서 7개 인으로 인쳐서 증인들 앞에서 증인들이 보관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토기에 담아서 보존했다가 나중에 이 토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봉을 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읽어보죠. 그러면 그 토지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물렀다. 누가 이거를 물렀다. 그러니까 물러졌으니까 이 토지는 누구한테 가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이제 예표로 주신 내용이 이제 우리들의 구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오면 금방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토지 매매는 곧 뭐에 대한 예표였느냐? 인봉되고 인봉되지 않은 책은 구속의 증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즉, 원래 주인이 누구인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그 매매 증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봉한 거예요. 그래서 지고 사고 파는 사람에게 너도 한 장, 나도 한 장 가졌지만 이걸 누구도 가져야 돼? 증인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손에 인봉된 책,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이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있었으니까 원래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 금방 또 알아볼 수가 있겠네. 자, 이런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토지는 매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의미인 것처럼, 어느 한 사람에게 소속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었으면 그것이 원래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인류는 오리지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기록됐는가? 창세기 1장 4절로 5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4, 25절에 보면은 25, 26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전하는 것은 언제부터 마련된 거냐? 영세 전부터, 즉 영원한 때 전부터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밀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어디냐? 영세 전에 마련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마련된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창세 전에 마련된 그 복음의, 원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인간은,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로 원래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팔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땅은 가난하면은 또 할 수 없이 팔지 못할 때는 팔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아들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합니다. 범죄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마치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처럼 사단에게 인생이 팔려진 거죠. 즉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망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죄의 삭신 사망을 얻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 토지를 다시 대신 사주면 이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만약에 인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었는데 범죄해서 떨어져 죽게 된 인간이 다시 만약에 누군가가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면 되는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는 이 이야기는, 이 약속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마련됐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구속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구속의 경륜인데 에베소 1장 4절 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아들인데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장 7절에는 죄사함 곧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죄 용서됐다는 말은 아들이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들로. 그러니까 이 원래 마련된 복음 속에는 원래 오리지널 복음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아들인데 만약에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범죄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죠. 왜요?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인간을 안 만들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뭐가 전제예요? 내가 대신 돌아가시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창조 지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이미 돌아가신 거와 마찬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속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될 수 있다. 이게 복음, 영원한 복음의 핵심 구조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뭘 전제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범죄하면 돌아가실 걸 전제로 만들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를 안 했으면 좋을 건데 말이죠. 땅을 가난해서 파는 것처럼 인간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 길을 떠나가지고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뭐 한다? 구속. 내 안에서 무조건 아들이다. 즉 이 말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가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런 거예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잔을 나누면 제자들한테 내가 이 잔을 마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느니라.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실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린 이 성경에 이런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 그 안에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들로 살 수가 있었는데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거예요? 네, 빚쟁이가 된 것입니다. 무슨 빚쟁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죽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스에 대한 뭐가 된 거예요? 빚쟁이가 된 거예요. 네.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죠. 왜? 이미 인간 창조되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죽는다는 이런 구속의 이치가 창세전에 마련된 것이니까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은 늘 뭘 가지고 있어요? 마치 토지 매매 증서와 같이 주고 사고 파는 이 관계뿐만 아니라
증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지금 인류를 그렇게 가져갔습니까? 사단이 가져갔습니까? 그건 사단이 우리를 가져갔으니까 매매 증서를 보이지 않지만 가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사단에게 굴복했을 때 이제는 인간이 죄의 삭신 사망을 죽어야지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손에서 노연합니다. 이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노연하는데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으시니까 내가 빚쟁이야. 계속해서 예수님은 빚쟁이로 사신 거예요. 무슨 빚?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명의 빚. 그래서 이 빚쟁이였다는 사실을 어디서 증거해 주는가? 골로새 하나님의 말씀 2장 13절로 15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말은 죄의 빈문서입니다. 죄의 삭슬을 저질렀으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어. 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속죄하실 때까지 대속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빚쟁이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해방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냈다. 죄의 빈문서가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이 증서 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사망이란 빚을 지게 된다. 그런데 사망이란 빚을 지게 되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인간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님의 뭐로? 아들로 돌아간다. 이것이 뭐예요? 이 약속의 증서죠. 구속의 증서죠. 창세년에 마련된 뭐예요? 토지 매매 증서와 같은 증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다른 말로 영원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창세 전부터 마련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약 범죄해서 죽게 됐을 때 그 죽게 된 죄값을 아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갚으면 다시 우리는 아들의 권한을 회복한다는 거죠. 이게 회복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영접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을 건 분명하죠. 죄의 삭신 사망이니까. 이게 영원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죄의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뭐가 아닌가요? 사망의 말하자면 이 죄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회복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왔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 세계 사람들은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로지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빚을 갚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아는 사람과 이 사실을 들었지만 영접지 않음으로 여전히 죄의 사망의 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들었든 거절했든 못 들었든. 자, 세상은 두 부류밖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를 향한 죄값은 아담 이후로부터 저희까지, 우리까지, 우리의 후손까지라도 모든 죄, 온 우주 안에 있는 죄는 다 주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창조주시니까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면 뭐 하는 거예요? 갚으면 모든 죄된 우리들은 다시 원래 토지가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고 아들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복음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원래부터 영세 전부터 마련된 이 복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비밀의 계시를 전한다고 얘기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 응답을 받아서 이걸 영접했기 때문에 아들로 살 것이요.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온 인류에게 너희가 해방된 자녀들이야. 그런데 이 해방된 자녀들인데 이 사실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하지 않는다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고 일러준 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세 천사의 기별로 등장한 첫째 천사가 등간 나팔소리였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인쳐진 증서입니다. 그럼 하나님 손에 있었던 인봉된 증서는 자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매 증서는 또 증인의 손에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박았으니까 이제 너구나 하고는 사단하고는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해결이 끝난 거야.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는 세상 임금이 오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왜? 죄값을 갚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이 사실에 대한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된 증서가 있죠. 이 증서 앞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죽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이 승천해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그 손에 그 증서를 취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오리지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이 증서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복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증서인 것이죠. 자, 보시죠. 뭐가 들어있나? 어린 양이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 천사들이 또 24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구속받은 24장로들이 뭐라고 하냐. 이제부터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맞습니까? 맞지요. 예수님이 책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둘러진치고 있던 보좌의 존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구속의 죽음을 죽어서 모든 사람을 피로써 값을 사서 하나님께 다시 드렸다. 즉 아들이 됐다 이 말.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됐다 이거예요.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저희로, 저희가 누구냐? 여기 박성과 바간 가운데서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새 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저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때나 제가 읽을 때 이 대목에서 정말 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됐구나. 하나님의 인봉된 책에 들어있던 인친 그 책 속에 들어있던 내용이 이렇게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 떨어지면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직접 혜택은 누가 받아야 돼? 인생이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는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죠. 주님이 이렇게 못 박혔다는 거. 제자들이나 이해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우주, 죄는 어디서 들어왔느냐? 땅에서 들어온 게 아니죠. 사단의 범죄는 하늘에서 시작했으니까 우주가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거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갚으셨을 때 모든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걸 누가 누리는 거예요? 온 우주의 거민들이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부터 이 사실이 증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구속주로 인류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사단이 지구의 주권을 주장했지만 이제 지구의 주권도 어떻게 합니까? 주권과 장자권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의 장자권을 회복했다 이 말은 뭐냐? 욥기를 보시면 알고 있어요. 욥이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곳에 사단이 갑니다. 너 어디서 왔니? 땅에서 왔습니다.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들에 보이는 거기에 누가 간 거예요? 사단이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누가 갑니까? 사단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거룩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장자들의 총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했다 이 말이죠. 정말 이 사실을 좀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좀 깊숙이 인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이죠. 이 지구의 주권과 이 모든 장자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가의 장자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회복되고 주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죽을 듯이 행복해야 합니다. 다른 데다 죽는다 거지 마시고 이럴 때 정말 미칠 듯이 행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심판의 나팔소리보다 이 말씀을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저는 계시록에 매료된 사람입니다. 네. 이거를 사단이 보지 못하게 한 거죠. 인봉된 책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으니 이걸로 끝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지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죄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온 우주가 감염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은 온 우주가 구속의 여기서부터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으신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늘 보좌까지 가서 거기서 이 책을 떼야 되는 거예요. 이 인을 받아서 내가 죄값을 말미암는 이 피로 갚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모든 인류, 모든 우주는 죄값을 처리했으니까 죄로부터 뭐 된 거예요? 해방입니다. 이걸 선언해야 안 됩니까? 네. 이 선언되는 이야기가 이 인류의 이 증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보신 내용이고 이것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것이 선언된다는 얘기죠. 뭐가요? 인류, 회복의 증서, 구원의 증서. 온 우주가 죄로부터 구속됐다고 하는 증서인데 그 증서가 오리지널 자리로 이제 온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된 것.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이거를 토지를 파는 것처럼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생명을 사단에게 넘겨가지고 영생을 잃었을지라도 아들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이 값을 갚으시면 우리는 다시 뭐가 된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게 여기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것이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펼쳐졌던 것이고 증인으로 증서가 가졌던 것은 어디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던 책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툭 살펴보면은 이 모든 은밀한 것들, 비밀의 계시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봄으로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사단이 못 보게 한 거죠. 왜? 자기의 권리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못 읽도록 한 것이고 이 예수의 증거, 이 인쳐진 이 기별을 들어진 이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걸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세 교회를 압제해가지고 제사장권을 박탈해 간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이 생명의 이 모든 것들을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다양한 미혹을 교회 안에 들여놓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보다는 심판이 좋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 그래갖고 적 그리스도가 뭐라 이런 게 더 좋지요. 이런 게. 네. 뭐 재림에 지금 어떻게 징조가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이런 내용이 더 좋지요. 귀가 솔깃해지고 말이죠. 이게 짐승의 표고 말이죠. 지금 그런 게 강요된다. 이게 좋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이치가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땅 토지 물러준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을 회복하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이 로얄 패밀리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말이죠. 어디서 왕노릇해요? 땅에서 왕노릇하려. 우리가 이 땅의 왕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예. 왕노릇하는 제사장이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복음이
우리들에게 증가되고 영접되는 순간만 인생은 살만 나는 것이죠. 내가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처음에는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정말 황홀한 말이죠. 이 놀라운 이 가치요, 놀라운 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영접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뭐예요?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쳐진 이 증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일곱 인봉된 책의 얘기입니다. 인쳐진 증서에 열리는데 먼저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일곱 인인데 네 인을 뗄 때에 네 말이 나와요. 말이 나는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탄자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얀 말, 두 번째는 빨간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각 탄자가 나오는데 네 분의 탄자가 나옵니다.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든 분이 나오고 여기 붉은 말을 탄 데는 검을 갖고 검은 말을 탄 사람은 탄자는 이 저울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이 권세를 가진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가운데 말이 나오는데 말에는 탄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증서를 보면 이 말의 탄자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성경은 뭘로 살펴보라 그랬죠? 성경으로 살펴보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성경으로 살펴본다면 이 탄자에 관한 것, 이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에도 말이 나오고 6장에도 말이 나오는데 6장에는 병거가 중심이요. 그러나 스가랴 1장에 나오는 것은 탄자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치는 데 따라지는 인이 열어지면서 첫째 인을 뗄 때 말탄자가 나온다 이럴 때 그건 탄자니까 스가랴 1장이 되겠네요. 그럼 보시죠. 1장 8절에 내가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봤더니 이 말들이 네 말이 나오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르되 이게 무언지 내게 보여라 했더니 나무의 선자가 대답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이 탄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이건 스가랴서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말탄자가 나오잖아요. 그 탄자들은 여기에 분명히 탄자들은 말 타고 화석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치는 천사가 인을 뗄 때 등장하는 이 탄자도 뭐예요? 두루 전하라고. 뭘 전해야 돼요? 인이 떨어질 때마다니까 그 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탄자가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될 수 있고 단 내 말탄자가 나오니까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수직적, 동시적 개념이기도 하고 역사적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동시에 왜 아까 스가랴서 보니까 산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사방으로 간다는 의미도 볼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인을 떼면서 나온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내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를 알면 보시죠.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탄 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구속의 복음을 이제 인을 뗀다는 말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온 우주에 선언된 죄로부터 해방을 뭐 한 거예요? 선언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메시지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 메시지를 믿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건 보통 그래 일반적으로 전해질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 복음을 말이죠. 핍박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핍박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또 있느냐? 이 구속의 복음이 그러지면은
절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뭐 세상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고 이건 뭐예요? 타협하면서 거짓 복음이죠. 거짓 복음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복음이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가지고 배도하고 완전히 타락시켜서 가짜 복음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거짓 복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떤 경우에든 성도들이 뭐예요? 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그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상급이 있고 그 복음을 거절한 이들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섯 인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제 성도들의 악인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일곱 인의 내용은 이 안에 들어있는 증서는 구속의 증서이기 때문에 내용의 증서가 바꿔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뭐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된 것이 일곱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어떤 이들은 복음이 증거됐는데 영접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거절하고 핍박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뭐 오케이 뭐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양다리 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또 뭐해요? 그걸 듣고 뭐 놀라운 걸 깨달은 것처럼 자기 걸로 만들어서 가짜 복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내려온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때요? 핍박이 있죠. 그러면 그 핍박에 대해서 늘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영접했는데 언젠가 이 복음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을 영접했는데 우리를 핍박한 그래 늘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처럼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겪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대로 가실 겁니까?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뭐한 거예요?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재림으로.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악인들이 향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악에 대해서 복음을 영접지 않고 거절하니 모든 악에 대한 뭐가 나올까요? 근절이 나오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복음에 관련된 일반적인 우리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곱인을 한번 보실까요? 구속의 일곱인을 통해서 구속의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구속의 복음을 영접할 때 온 우주의 해방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무슨 게 나오느냐면 흰말 탄 자가 나와요. 순복음이죠. 흰말 탄 자가 나와서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나가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여러분 맞잖아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은 선포하셨다. 그 다음엔 또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 하는 데 의무예요? 이건 복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이 증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선언한 기별이지 그건 증거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도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건 뭐 할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절하면 그냥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냥 심판이 선고되는 거죠. 그냥 이거는 따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은가 싸움을 한다면은 활과 같아. 선포하는 거죠. 텅 쏘면 그냥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마치 이건 활복음과 같다. 복음은 활 쏘는 것과 같아요. 백병전 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더라. 면류관에서. 즉 복음을 영접하면 이렇게 이긴다는 것이기도 되고 복음을 영접하면 이기기도 되고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흰말을 탄 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를 혹 세대주의나 일반 다른 데서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다, 흰말 탄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시면 그런 오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탄 자는 복음을 거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인을 틈 떼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오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거를 안 믿고 거절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영접한 사람들을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가장 복음을 반대하는 건 사단이니까 사단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핍박하든지 복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 두 번째 인을 딱 댔더니 뭐가 나타나냐? 붉은 말을 탄 자가 손에다 뭘 가졌어요? 칼을 받았어요. 칼을 받고 그거가 이 사망으로
사람들 가운데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뭐라고나 서로 제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인자가 화평을 준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뭐가 되기도 합니까? 드려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복음하고 막 싸우죠. 그래서 여기가 막 핍박이 오고, 그래서 이 핍박과 죽이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붉은 말을 탔다. 이게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에 그런 서머나 신앙과 마찬가지에 그런 형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은 그 말씀을 영접하면은 그것이 평화로운 것이지만, 이기고 승리하는 거지만, 영접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집안에서도 영접한 사람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화평을 제하해 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이거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압제하고 복음을 거역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속의 복음을 가지고 타협하는, 그것도 좋아. 아이고, 지금까지 살던 이것도 좋아. 악도 좋고 선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인들이죠. 소위 말하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은 죽이고 죽여도 계속해서 믿으면 믿어. 그런데 적당히 믿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믿는 게 뭐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가 아니고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당히 믿는 타협.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왔느냐 보시죠. 검은 말을 탄 자, 검은 색깔은 여러분 의미적으로 어둡고 깜깜한 사망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둡고 깜깜한. 그건데 왜냐? 복음은 섞이면 그건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뭘 손에 들었냐면 말 탄 자가 저울을 들었습니다. 저울을 들었는데 이 저울은 달아보는 거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한 데나리온에 미란되어 한 데나리온에 보리세대다. 이 성경에 말하는 1데나리온이란 말은 장정이 하루 나가서 일하면 받는 삭시야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말은 하루 품삯을 받았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하루 장정이 나가서 지하철 거기 가가지고 하루 일하면 하루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요즘은 하루 일하면은 그저 미니멈 100불은 받습니다. 왜냐면 시간당 20불 이렇게 되니까 8시간 일하면 160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불이라고 치자고요. 적게 받아서. 100불이면은 한국으로 말하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되는데 10만 원을 갖고 갔더니 밀 한 대를 사더라. 이 말은 밀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싸단 말이고 밀이 귀하다는 뜻이에요. 보리가 3대밖에 안 되더라. 이건 귀하고 비싸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뭘로 봐야 저울로 쟀다 이 말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다 보니까 순수한 복음이 얼마나 되냐? 드물어졌다 이거죠. 그래 순수한 복음이 드물고 뭐만 있어요? 가짜 복음만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진짜 복음의 순수한 것들은 이렇게 드물고 비싸졌다는 거예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복음에 이 타협되지 않은 복음이 드문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구속의 복음을 타락시키는 거죠. 이 복음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들어와가지고 무슨 정치적 이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면 배도하는 거고 사단의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복음을 변개하는 거죠. 엉뚱한 요즘 많잖아요. 여기 성경에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뭘 좀 하고 싶어가지고 복음 영접한 것도 아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거 복음을 절묘하게 자기들 말로 필요한 대로 말씀을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독약을 만들 수 있는데 뭐처럼 보이게? 독약이 아니라 복음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다양한 이교, 이단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배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이런 복음. 그래서 복음을 완전히 변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 죽은 교회죠. 그 가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까는 검은 말 탈자는 복음이 그렇게 귀하고 드물었지만 그래도 복음이 있었는데 이번째는 어떤 거예요? 완전히 다 깜깜하게 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4번째 말이 뭐가 등장하느냐? 청황색 말이란 말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새까맣게 되는 게 아니고 청황색 하면 이게 인간의 죽은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체 색깔. 이 존재는 뭐냐면 사망이란 이름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이죠. 영접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거절해버리고 복음을 타락시키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냐? 땅 4분의 1이 검을 받아서 흉년과 사망과 짐승, 검으로 죽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좁은 이 범위는 아닙니다. 넓은 부분이 아닙니다. 넓은 범위까지 영향을 행사하면서 다 가짜 복음으로 멍들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이더라. 그런데 이건 뭐예요? 배도죠. 근데 이게 칼이 나와죠. 칼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에스겔 하나님 말씀 14장에 보면 에스겔 14장에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이 있다.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하나가 온역이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 하게 되는가? 예루살렘에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구중에서 끊으리니 해가 심하.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뭘 하시겠다는 거야. 벌을 마련하는데 이게 똑같잖아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하나가 뭐예요? 온역이다. 온역은 그냥 걸리면 죽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사망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배도한 복음. 청황색 칼을 만져라. 이렇게 보게 되시면 여러분 틀림없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7인은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인의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 책의 내용. 그랬더니 영접하면 승리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선포될 때 영접하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영접지 않으면 이 복음을 가지고 말이죠. 뭐 진리가 비진리가 서로 막 싸우고 영접지 않으면 뭐가 피 흘리도록 싸우고 화평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그저 들으면 오케이 그것도 이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러면 그건 타협하는 것이고, 진짜는 찾기 어려운 것이고요. 또 이렇게 뭐가 있어요? 완전히 그걸 거절하면서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바꿔서 모든 사람들이 잘못 거짓 뜻으로 매기면 그건 뭐밖에 없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 하나님의 벌이 내려진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5째 인을 뗄 때는 뭐가 나오느냐? 호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죽었으니까 심판 호소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어떻게 표현됐다고 나오느냐?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즉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아벨의 피가 제단에서 호소한다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있으니까. 이럴 때 그 다음에 하늘의 답은 뭐예요? 복음의 답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오신다. 이게 뭐예요? 상급이죠. 성도들에게 상급으로. 그러면서 6째 인이 들어올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 그냥 막 재림할 때 악인들이 위에 떨어지라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거절한 악인들이 어떡합니까? 막 이 6째 인을 떼가지고 있을 때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재림이 올 때 계시록 6장에는 누가 이 진노의 날에 서겠느냐? 바위들어 나한테 던져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서겠느냐 하는 답이 뭐예요? 성도들이 서게 되겠죠. 그 답이 계시록 7장에 주어지는 누구예요? 7장에는 인맞은 사람이 나와. 인맞은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도의 7장에 성도들의 상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으로 심판의, 역사적이고 종말적인 심판의 집행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인이 열린다는 말은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거기서 등장하는 이렇게 이 모습들은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활처럼 승리하는 복음이 되기도 하고, 이 복음을 영접했을 때 영접지 않고 복음하고 싸우면 죽는 거죠. 피 터지도록 화평을 제하해버리는 거고, 이 복음을 듣는데 오케이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들으면 그건 타협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들었더니 복음을 가지고 바꿔가지고 가짜로 만들어서 사단에 이렇게 배도한 것처럼 하면 그건 완전히 죽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반응.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제 첫 번째는 영접한 것. 그다음에 2번, 3번, 4번은 뭐예요? 불신이지만 불신의 단계가 이렇더라 이거죠. 그런데 뭐가 또 있어요? 성도들의 호소와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림으로 이 모든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재림으로 복음에 대한 시상은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원인인 죄가 근절되는 심판이 집행된다 하는 것이 7인으로 인쳐진 이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7째 인을 탁 뗐더니
일곱 진을 딱 뗐더니 뭐가 떨어져요? 일곱 나팔이 짜자작 울려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이제 무언가 우리가 보면은 나팔이 뭔지를 알면은 이제 또 다음 계시 일곱 인 다음에 나팔이 왜 떨어지는지를 보는데 일곱째 인을 떼려고 보니까 뭐예요? 이건 심판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집행 심판. 그러니까 나팔 소리란 말은 심판의 나팔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달라지고 일곱 인을 열었더니 결국은 뭐로 끝나요? 일곱 인도 심판의 나팔 소리로 끝나더라. 그건 뭐예요? 복음의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기별로 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건 뭘 말하느냐?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그들을 위하여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더 돌아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을 현세적으로도 복음할 수 있어요. 나는 따져보겠습니다. 현세적이면 구속의 복음을 온 우주간에 펼쳐진 해방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이 새 노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와우!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새 노래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다. 왜냐?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졌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들의 그 권을 회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요, 이게 권리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뭐라 그래요? 특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준다 이렇게 돼. 권세를. 와우. 이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방식.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아니야. 이걸 영접해야 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복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가 봐.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말이죠. 흠집을 내고 믿는 성도들하고 그걸 믿는다고 하고 막 하면서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은 아니야. 적극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배반이고 거절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4명 중 3명. 자, 이번에는 나는 뭐냐? 구속의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오케이. 여보, 당신 믿으니까 괜찮아. 아마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당신은 교회 가고 열심히 믿어. 나는 말이야, 이거 무슨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게 동방의 나라, 등촉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가 되고, 이 나라가 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면서 보면은 말이죠, 무슨 학하는 사람들 다 성경 거다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면, 내게는 정말 순수한 복음이 얼마나 있는가 따져볼 수 있어요. 나는, 미란대 한 데나리온 이런 값이밖에 안 되는가 내가 가진 복음은? 그런가 하면 나는 또 누구냐? 복음을 영접지도 않고 말이죠. 복음을 내 뭐로 쓰느냐? 순전히 내 이 사리사욕이나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정치면 정치적인 어떤 걸 위해서, 재정이면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 문화적이면 이런 거면 그런 어떤 인기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복음을 영접한 것이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은근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사단도 광명한 빛의 전사처럼 가장하는 것처럼 그런 이 타락한 사람은 아닌가? 따져봐야 합니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궁금함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어찌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큰 고난을 받을까? 이런 경우를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만 받는 것이 아니라 뭘 좀 하는데도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예수 믿는다면 힘들어. 난 그걸 못 믿겠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그때 성도들은 마음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호소합니다. 이게 뭐예요? 순교자의 정신이죠. 나는 생활 속에 순교자로서 살아갈 때 주여 어느 때 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까? 할 때 주님은 기다려 말씀하시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인자가 말이죠. 이 영광 중에 올 때에 이렇게 인자가 영광 중에 와서 자기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에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들에게는 영세전에 우리로 마련됐던 특권 이미 받았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회복하면 된 거지. 뭘 우리가 더 기대할 게 있어요. 아들이 되면 된 거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살피는 그런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엔 뭐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들에 대해서는 자기의 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냥 이 심판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죄를 들여왔던 죄 오너 사단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악을 근절하는 집행의 심판만 남게 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진도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나니까 복음을 영접해야 하네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이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완전히 핍박해서 이게 그야말로 복음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붉은 말이 된 거죠. 피로 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기호가 이렇게 뭐 된 거예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거짓 것들, 저 이방 종교의 여러 가지 이런 종교적인 행태, 이방 종교의 가르침, 여러 가지 철학적 사고들이 들어와. 골로새 2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그들은 다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들을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가서 교회가 믹스돼서 타협한 교회가 된 거죠. 그게 언제예요? 교리적 타협이 이루어지던 그런 초대교회 해방이 된 다음에 종교 자유가 들어진 다음에 중세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중세가 들어오면서 복음의 하나님의 법도 바꾸고 구원의 이치도 바꾸고 그래서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행함의 구원이 있고 말이죠. 면죄부가 팔리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완전히 교회에 가도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 복음은 면죄부 산 사람이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전개했으니까 청황생 발로 묘사됐던 건 너무나 정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것을 이 심판을 호소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런 일곱 교회를 보셨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무슨 시대다? 라오디게아 시대, 심판받는 시대다. 이렇게 되면은 일곱 인이 그냥 쫘라락 열리고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하나씩 된 거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인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시간 속에서 연속적 사건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인 때는 오늘 때고 뭐 며칠 있다 다음 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봉된 책을 다 열어서 주는 거니까 이건 또 개인적으로 현세적으로는 동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동시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구속의 복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구속의 복음을 백성들이 회복의 이 복음을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가 바라보고 참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됐느냐? 여기 인봉된 책의 주인공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인봉된 책을 읽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책이 다 열렸더니 마지막 인이 뭐예요? 심판의 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심판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나팔 소리가 빠바방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이제 일곱 일 속에 들어있는 일곱 나팔은 무엇일까? 이제 이것만 우리들이 또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일곱 인이 얼마나 은혜로운 구속의 증서인가, 일곱 인으로 인쳐진 책이 얼마나 은혜로운 구속의 이런 책인가, 증서인가, 그리고 그 책은 오로지 예수님,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속의 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속의 이 책을 여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그 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책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책입니다. 그리고 인봉된 책은 아버지 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이미 열렸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구속의 노래를 부를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심판은 우리들에게 아무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뭐에 된 사람이에요?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된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한 사람들이 아버지 오신다는데 왜 두려워 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를 미리 말이야 성도들 검사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들인데 아버지가 아들 데리러 오시는데 아들이 말이죠. 아들 데리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왜 우리를 하늘이 심판합니까? 아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했던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비가 우리들에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것이 일곱 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곱 인의 마지막은 뭐라?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나팔 소리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일곱 나팔의 진정한 심판의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